이 시간은 김옥연 집사님, 김옥연 집사님이 간증을 한 10분 동안 하면 어떻겠냐고 하셔가지고 10분 동안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옥연님 여기 나오셔가지고요, 간증 10분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마이크 여기 있어요. 마이크.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양문교회 목장님, 일예성계 모두가 감사합니다. 제가 수술 받기 전에 침대에 누우면서 아버지, 제 허리를 아버지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하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5시간을 수술 받고 나올 때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달력에 검은색이 칠해지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 허리는 새를 8개를 넣었다 합니다. 옆에는 딸하고 조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응응하고 울었습니다. 울다가 그만 진통제에 잠이 들었습니다. 기도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양문교회 지체 목자님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집사님이 참 순수하신 분입니다. 순수하신 분이시고 참 좋으신 어른이셔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고 그때부터 아마 조금 지나서부터 계셨는데 지금까지 쭉 계신 분입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 김옥연 집사님은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짧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하실 말씀은 참 많으셨어요. 근데 뭐 고맙다, 감사하다, 이게 수술하는 게 참 무섭거든요. 그래서 무섭다 뭐 그런 얘기,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짧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만 10분도 안 하시고 1분만 하셨어. 그 우리 짧게 하셨지만 우리 집사님이 뭔 간증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건 우리가 다 이제 은혜로 받아들였고 또 감사하게 받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옥연 집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거나 또는 또 설교를 듣거나 할 때 성경 전체를 그 통해서 부분을 이해하는 것하고 성경 전체를 모른 채 부분 속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코끼리 다리를 붙잡고 코끼리라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이해를 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333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 중에서 무엇을 비유하시느냐 하면 천국은 그랬습니다. 천국 비유예요. 그때의 천국은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의라고 하는 시기하고요, 천국은 하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때에 대해서는 오전 그 2부 예배 때 간단하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노아의 때와 같은 때다. 노아의 때와 같다는 이 말은 심판의 때란 얘기고, 이 말은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 우리 생활은 종말론적인 때다 이 말입니다. 지나가면 다시는 안 와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은 지금이 내 시간이에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사탄은 뭐라 그러냐면 내일을 위해서 지금 준비해라. 사탄은 그렇게 말해요. 내일을 위해서 지금 희생해라 그런다고요. 그래가지고는 천국 생활을 이때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예를 모른다. 그때는 언제냐? 우리가 사는 그때는 종말론적이다. 종말론적이라는 얘기는 지나가면 다시는 안 온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청년의 때를 잘 보내야 돼요. 아멘. 그거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멘이다. 아멘. 틀렸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청년들이 패기가 있어야지. 너희들이 연륜이 있냐, 돈이 있냐, 뭐가 있냐? 패기밖에 없잖아. 그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때가 언제냐? 종말론적이라는 거예요. 그때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세상 사람들은 잔치를 제일 좋을 때 해요. 근데 점점 나빠져요. 점점 한계 상황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잔치는 한계 상황을 축제로 만들어버리는 게 예수님의 잔치예요. 이게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 뭐냐? 삶의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혼인잔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한계 상황에서. 한계 상황에서 잔치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본문 말씀은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이러려고 하면 우린 두 가지 해야 된다. 오전에 잠깐 복습하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우리 준비 안 하면 미련한 다섯천이 되는 거예요. 준비하면 지혜로운 다섯천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예요? 등을 준비하셔야 돼. 둘째는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등은 뭘 상징하고 뭘 등으로 비유된 실체가 뭐냐? 그거는 은혜 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기관. 은혜 기관이 뭐죠?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기관이 교회인데 이것을 이미 앞에서 성경의 앞부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성전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그렇죠?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하면 성전 건물을 무너뜨렸다 그랬지 성전을 무너뜨렸다 안 그랬어요. 성전 건물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건물을 성전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성전은 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고 있는 게 이게 성전이란 말이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유기체를 만들고 있는 게 이게 몸으로써 교회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교회들을 보니까 성전을 보니까 건물은 화려하게 지어놨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되는 게 누구냐면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들고 계시는 거예요. 서기관들, 성경 가르치는 사람, 성경 잘 아는 사람이요. 바리새인들, 자기가 성경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고 뻐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안에 주인공으로 딱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외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식이다. 가르치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잘하는 것만 보지 자기 못하는 건 안 보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그 신앙생활하고 있는 조직체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발판 근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전 건물을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성전 건물을 무너뜨려버리고 내가 다시 짓겠다 하시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근데 이 구조가 되어 있나 이 말이에요. 그게 등준비입니다. 등준비. 등준비가 뭐냐 이걸 잘 몰라요. 등준비가 뭐냐 사역하는 구조 속에 내가 들어가 있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장이다 그러면 목장 속에 목원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등 준비한 거예요. 근데 등 준비 그 목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목원이면 목장하고 같은 말을 해야 돼.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고 그래야 하나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게 그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럴 때 뭐가 되느냐? 그릇이 제대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그릇이 준비되어 있나 안 돼 있나 이거 알려고 하면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할 때 나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협조적이고 자발적인가, 아니면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할 때 비판적이고 수동적이고 또 참여하지 않고 그러는가, 이거 보면 금방 알아요. 그러면 뭐 한 가지 안 했다 그러면 골로 기름 다 새 뿌리는 거예요. 기름 새는데 뭐 다 깨져가 새지 않습니다. 한 구멍 뚫리면 골로 다 새 뿌려요. 목사님 나는요 다른 건 다 해요. 근데 요거는 못 해요. 골로 새 뿌려요. 이해돼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댐이 터질 때 한꺼번에 팍 안 터져요. 작은 구멍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새 뿌려요. 그걸로 해가지고 뚝이 점점 무너져가지고 콱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나는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나 하는 걸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등은 가지고 있는데 깨진 등이에요. 그러면 등불 못 켜요. 언제 우리 신랑 오시죠? 한계 상황.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편안할 때는 이건 안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냐면 위기 때 성패가 딱 갈려버리는 거예요. 위기 때. 근데 놀랍게도 위기 때 성패가 갈린다, 이건 이제 약간 방어적인 이해예요. 근데 혼인 잔치는 뭐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일 때 그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축제해버린다. 이게 혼인잔치예요. 이게 혼인잔치 개념입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이 개념과 계속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이런 축제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관이 있다. 그게 뭐다? 성전, 교회다. 그럼 교회는 뭐냐? 건물이 있는 게 교회냐?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천국이 뭐 큰일 때문에 천국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구멍 하나 생겨버리면 가정이, 천국이 빡 깨져버려요. 사소한 데서 깨지는 겁니다. 사소한 데서. 큰 데서 안 깨져요. 큰 데서 깨지면 정신 번쩍 차리지. 근데 큰 데서 안 깨진다니까. 작은 데서 그 하나됨의 구조가요 딱 깨져버리면 뭐 말 한마디 삐끗 해버리면요 그 구멍 새버려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 은혜가 다 새버려요. 그러면 가정이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위기가 와요. 위기가 올 때 그 가정이 위기를 못 넘어요. 그러면 천국이 팍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느냐? 우리 보고 너희들이 그런 형편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혼인잔치 초청입니다. 이 초청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입니다. 근데 가긴 가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등이, 기름 얘기하지 말고 뭐가 있어야 돼? 등부터 먼저 있어야 돼. 등과 기름이요. 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등. 이 구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 잘 보셔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뭘 만들려고 하는지 보셔요. 구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뻥크 안 나는 구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자꾸 얘기하면 오늘 또 안 되니까 지나가고, 그러면 이제 구조를 만들었다, 기름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하냐? 달란트 비유. 두 번째 비유, 첫 번째는 그 열처녀 비유했죠. 이걸 통해서 뭘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잔치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등과 기름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게 비유의 핵심입니다. 근데 두 번째 비유는 뭐라고요? 달란트 비유. 조동부, 너 달란트, 현아, 너 달란트 얼마 있냐? 저금 없어? 아이고 아깝다. 저기
예은이 오빠. 아니지. 효은이 오빠. 아유, 예은이가 깜짝 놀라가 나 쳐다보네. 미안해요. 효은이 오빠. 너 이름 뭐냐? 민석이. 민석이는 달란트 얼마 있냐? 몰라? 그렇구나. 이 달란트 있는 애가 없네. 달란트 애 있는 사람 나한테 뽀개봐. 없구나. 이거 달란트 시장 열어봐야 뭐 사 먹을 사람 하나도 없네. 달란트는 원래 금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무게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근데 이 금이라고 하는 건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 돈 중에서 변동 화폐가 아니고 고정 화폐가 금이죠. 아주 이게 변동성이 적고 아주 이게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달란트는. 근데 이게 뭘로 이제 그 확대 해석이 됐냐 하면 재능으로 확대 해석된 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두 가지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이 재능하고 이 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근데 많이 주셨고 적게 주셨고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다 주셨어요. 근데 자,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5달란트 받으면 좋겠다. 2달란트 받으면 좋겠다. 1달란트만 해도 충분하다. 난 5달란트. 손 내려요. 2달란트. 안 될 줄 알았어. 왜 그래? 우리 머릿속에는요, 이 세상 많고 적음이 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많고 적음 가지고 칭찬하고 책망하고 안 하셔요. 뭐 가지고 하셔요? 남겼느냐? 이거예요. 남겼느냐? 이걸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똑같이 2달란트 맡은 종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빨리 바뀌어야 돼요. 아멘. 지금 손 드는 거 보니까 뭐 전부 달란트, 엉터리요, 엉터리. 달란트도 모르고 있어요. 재능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요. 우리 김옥겸 지사님만 최고예요. 우리 김옥겸 저 어린이요, 진짜 애기 같아요. 애기 같아. 너무 좋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주 오해하고 막 그래. 아니요, 우리 저 집사님이 대단한 분이요. 어쨌든 똑같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많다 적다가 우리 머릿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릇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있어도 남기질 못해요. 남기질 못해. 나는 2달란트니까 뭐 안 할랜다 이러는 거예요. 이 달란트 있는 사람이나 하세요. 나는 달란트 없어 못해요. 빈정대는 거예요. 그래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나서서 하면 잘난 놈이나 해라. 나는 안 한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말고 저기 있어. 그러면 잔치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요 달란트 비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천국 비유죠. 이 마태복음 25장이 천국 비유라 그랬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바깥에 내쫓겨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나눠버려요?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가 나눠버리는 거예요.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 이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느냐? 나눠주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 말입니다. 돈 벌어가지고 주머니 넣어보면 안 돼요. 그건 즐거움이 없어.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 성도의 기본 자세가 이렇게 돼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요. 주인의 즐거움이 누구?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에 참여해요. 이게 천국입니다. 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달란트를 남기면 된다. 그런데 달란트를 남긴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요.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요. 반대로 남기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별명을 지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버려요. 항상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 속하나 잘 보면 돼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의 특징이 뭐냐? 즉시 주인이 뭐 달란트 주셨다는 것은 재능 주셨다는 거거든요. 재능을 주셨는데 자기한테 재능이 있는데도 딱 숨겨놓고 내가 이거 찬양을 잘하는데 찬양했다가는 우리 목사님이 즉시 찬양 팀 하라 그러니까 찬양하면 안 돼. 이건 숨기는 거예요. 근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즉시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면 즉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 잘 성경 가보셔요. 16절 25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중요해요. 자, 이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는 기관이 교회죠. 교회에서 뭐 하라 하는 사람 대부분 목사가 하죠. 제가 뭐 하라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떻게 해요? 바로 아멘 하라 그러면 지금 아멘 하는 거예요. 예. 눈치를 빠르지.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그다음에 가야 돼. 또 세 번째는 장사해야 돼. 장사. 이 뭐냐? 여러분, 달란트는 왜 주셨냐? 나눠주기 위해서 달란트 주신 거예요. 유통입니다. 유통. 장사는 유통입니다. 이 세상의 유통은 이윤 추구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유통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좋도록 하기 위해서 달란트, 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돈하고 이 재능하고 관계 있다 그랬죠? 이거 잘 연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거예요. 자, 첫째 뭐요? 바로. 둘째, 가서. 셋째, 장사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남겨라. 내가 요런 사람이다. 그럼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1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자, 한 달란트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하느냐? 첫째 뭐해요? 가서 이 뭐가 없는 거예요? 바로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악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 하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자 이래 보면 안 돼. 가만히 있어 보자 이래 보면 바로가 안 되면요 사탄이 팍 들어가요. 우리 약해요. 우리 약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안 가면 이제 악해져. 누구 입장 생각해? 그걸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그거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얘기냐 하면 내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내가 할 수 있다. 아직도 내가 그 위기 상황 아니요. 위기 상황은요, 딱 뻗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잔치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바로입니다. 바로. 근데 악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봐라, 좀 생각해보자, 이래 보면 악해지는 거예요. 자기 입장 생각하고 형편 생각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입장 형편이 지금 바닥인데도 생각한다니까요. 그 사람은 뭐라도 붙잡으려고 그래? 지푸라기다 붙잡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기술이 있다 그러면요, 그 기술을 가지고 뭐 해보려고 그래. 곧 죽어가면서 그 기술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안 된다니까. 아멘 빨리 해. 안 돼, 안 돼. 그게 바로 없는 거예요. 가기는 가는데 내 입장에서 가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가서 그다음 뭐예요? 땅을 파고, 이 장사할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을 해야 되는데, 유통을 하려면 사람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안 간다니까 어디 가요? 땅 파러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많으면 엉뚱한 데로 가요.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는데 내가 하라, 대부분 내가 하라 그래. 또 목장이 뭐 하라 그래.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라, 이래 보면 땅 파러 가. 유통을 한 거 땅 파러 가는 거예요. 땅 파러 가서 그 다음 뭐예요? 딱 감춰놓는 거예요. 감춰놓는 거예요. 이거 교회를 위해서 쓸 거 아니에요. 이거 딱 감춰놓는 거예요. 돈도 감춰놓고 기술도 감춰놓고 다 감춰놓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다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결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결산할 때가 있다. 결산할 때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반드시 하십니다. 그때 슬피, 자 보시, 결론 보시면 뒤에 넘어가 가지고 30절, 29절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 잔치에 안 들어가면 그만이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잔치에 못 들어가면 끝이 아니고 바깥 어두운데 내 쫓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위기 상황을 축제로 못 만들면요, 바깥에 내 쫓겨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요. 내 쫓기고 거기서 울고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버득버득 간단 말이에요. 왜? 내가 왜 이래 살았나 이거요. 후회된다. 후회해도 안 된다 이거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있는 것도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주셨을 때 좋은 말 할 때 써요. 아멘. 바로 써요. 바로. 전도하려면 바로 가야 돼. 형편이 지금 전도할 형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상황이면 그나마 괜찮아요. 반드시 위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자, 위기 상황 왜 반드시 올까요? 그 이유 알면 좋은데 위기 상황 왜 올까요? 잔치하라고. 이걸 모르나? 모른 척 하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기가 좀 그렇지. 이게 괜히 말했다가 그냥 그대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아이고 걱정 놔요. 나 그대로 하면 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요. 아멘. 사람들은요, 우리 위기 만나면 다 도망가요. 근데 우리 위기 만났을 때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잔치하자 하시면 그분밖에 없어요. 아멘. 알고나 얘기해요. 사람들 내가 어렵다 그래봐, 전화하면 싫어라 그러지. 찾아가봐 경계해버리지.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요. 아멘. 그러니까 난 그분이 좋다니까. 그 주님 믿는 게 좋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달란트를 사용해야 돼. 달란트 다 주셨어요. 이것을 즐겁게 사용하고 남겨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해요. 하나님의 즐거움 아무도 못 뺐어. 절대 즐거움이에요. 그것도 일회적이 아니고 영원히 즐거움이에요. 아멘. 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사용해서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뭐냐? 양과 염소 비유예요. 무슨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달란트 비유, 달란트를 남길 때 어떤 일에 달란트를 남기라고 성경은 말하냐 하면 작은 일에 내가 지금 달란트를 남기고 있나 아니면 달란트를 묻어놓고 있나, 이 평가는요 어디 가서 하면 되느냐 하면 작은 일에 내가 어떤 자세로 일하는가, 이거 보면 나는 지금 달란트 남기고 있나 아니면 달란트 묻어놓고 있나 탁 드러나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보면 작은 일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나, 여기에 따라서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잔치할 수 있나 아니면 내쫓겨버리고 일을 가나, 그게 판결 나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는 지금 일을 볼 때 요거는 내가 해야 될 일, 요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요거는 내가 안 하고 싶은 일, 이건 피하고 싶은 일 있으면 악하고 기우는 종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뭐냐? 작은 일에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줘. 고생은 고생대로 해도 다른 사람이 인정도 안 해줘. 그게 작은 일이죠. 그건 그런 일에 즉시 가는 거예요. 바로 가가지고는 장사하는 거예요. 뭘 장사해? 십자가 장사하는 거지. 복음 장사하는 거죠. 우리 사역자들은 직분 얘기하는 거면 직분요. 직분자들은 복음의 유통자입니다. 복음을 땅에 묻어놔보면 안 돼요. 복음을 유통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복음을 유통하면 남는다 이게. 세 번째는 양과 염소 얘기입니다. 이 양과 염소 비유를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양이고 어떤 사람이 염소고 그 판단하는 거, 양과 염소 감별법, 이 성경이 나와 있어요. 뭐 보면 알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 보면 안다. 이 염소도 그러잖아요.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나를 입히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너는 나를 먹이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는 나에게 오지 않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염소가 있다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 염소예요. 양은 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 감별을 하려고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람들이 볼 때 시시하다 하는 사람 볼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말을 어떻게 하는가, 처신을 어떻게 하는가,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그거 보면 양과 염소가 딱 구분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사람한테 하는 거 보면 양염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요 잘못 적용하는 경우는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들이받는 건 염소고, 그 말할 것도 없이 염소요. 그 말하면 뭐해? 사소한 사람한테, 시시한 사람한테 그냥 함부로 하는데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는 건 말할 것이 염소지. 그래 안 그래? 오늘 밥 먹는데 처음 온 사람이요 뭐라 그러더라? 내가 누구 만나 늦게 내려갔더니 이거 목사님이 왕이가 누구 왕이라 그랬나? 막 먹고 있는 거예요. 막 먹어서 막 침을 튀면서 막 이거 목사 왕 막 이런 거야.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잘못 왔습니다. 그랬어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면 안 돼. 그건 염소 중에 염소요. 작은 자에게 하는 게 그게 양과 염소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내가 지금 지혜로운 처녀인가 아니면 미련한 처녀인가? 나는 지금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나는 지금 양인가 염소인가? 이게 뭘 하게 하느냐? 위기 상황에 잔치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 잔치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말 같게 뜻 같게 행동 같게 하나 되게. 이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쭉 가서 이렇게 하나 되도록 한 것이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하나 되도록 은혜를 주셨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교만해버리잖아요. 그거는 은혜 받은 사람 아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 안 합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사람이 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요, 그거요, 자기 은혜 받았고 은사 받았다면서 그거 가지고 말이 사람들 얼마나 겁주는지 몰라요. 그거 완전히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말이지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요, 뭐 얘기하죠. 위하는 얘기 안 하고 지 들은 얘기 하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겁먹지 마라. 근데 이상하게요, 벌벌벌 먹어요. 보면 그게요, 투시의 은사 있다가 한번 거짓 부렁으로 턱 얘기하고요, 얘기해봐 벌벌벌 그러지. 아이고 떨기는 뭘 떨어. 사탄아 물러가.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 거요. 아멘. 왜? 은혜는 그래 안 해요. 은혜는 하나 되게 해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바가지 끌어보고 집에 와서 막 싸워보고 이럴 뿐, 그거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요. 우리 설교 다 듣고 집에 가가지고 막 둘이 싸웠다. 그 사탄이 하는 짓이요. 싸우지 말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바지 깨져. 그러니까 물 다 새불어. 은혜 다 새가지고 되지도 않아. 아멘. 그러니까 왜?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톡 오셔가지고 우리 개인들 속에 막 쑥쑥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성령의 전이다 그래. 뭐라 그래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성전이라 그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보고 개인 성전이라 그래. 우리 포비전에서 개인 있죠, 그죠? 우리 이 사회교회, 이 지역교회라 그래. 양해문 교회. 그 다음에 가정교회. 가정을 가정교회라 그래. 개인 성전, 개인교회예요. 그리고 일터교회. 이 네 가지가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예요. 예수 한 몸 교회는 뭐냐? 이 네 가지가 하나가 된 게 예수 한 몸 교회예요. 근데 그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기름이 안 새. 뭐가 안 새? 요게 하나가 안 되면요, 기름 새 불어요. 교회하고 가정하고 개인하고 삶의 현장이 하나 안 되면요, 다 새 불어요. 그럼 문제 생긴다니까요. 뭐가 문제 생기느냐? 씨와 땅에서 문제 생겨 불어요. 돈 벌면 자식 문제 있고, 자식 문제 없으면 돈 문제 생기고, 두 가지 다 생길 수도 있고, 그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위기 상황이 딱 오면요, 축제 못 해요. 위기 상황은 깨져 본다니까. 아멘. 위기 상황이 오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대비해야지. 그걸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는 뭐냐? 기본적으로 구조를 갖춰야 된다. 그 구조가 뭐냐? 하나됨의 구조다.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11장,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한 몸 된 교회다. 그럴 때 이제 그 기름이, 은혜가 담겨 있을 수 있어요. 목장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목장교회도 그럴 때 기름이 담겨요. 요 훈련시키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요걸 다듬어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에베소서에 가보면 에베소서도 성령님부터 먼저 얘기해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봉사하기 위해서 주셨다. 봉사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시느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온전한 사람을 어떻게 이루는가? 믿음과 뭐? 아는 것으로. 믿음은 마음으로 맞아 나 그대로 할 거요. 그게 맞아, 인정이 돼, 확실해. 하나 되는 게, 하나됨의 구조를 갖추는 게 내가 사는 길이요. 위기 만났을 때, 여러분, 가정이 위기 만났을 때 똘똘 뭉쳐버리면 극복해요. 그게 아니고요, 위기 만났을 때 팍 깨져버리면요, 작은 데서도 깨져버려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거 밥 먹던 사람 내가 확 얘기해보면 왜 가자, 그거는 때도 아니게 와가지고 말이지 목사님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지보고 뭐라 그랬나? 그거는 구조 깨는 거예요. 구조 깨는 거예요. 나 그런 걸 박살 내버려요. 나한테 얘기해서가 아니고 교회 구조 깨기 때문에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돼요. 왜? 하나가 안 되니까 그래. 마찬가지 여러분, 길을 쓰고 막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됨을 깨뜨리는 건 막아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길을 쓰고 막아야 되는 게 하나된 거 깨뜨리는 건 막아야 돼요. 그래야 위기 때 살아남아요. 살아남습니다. 구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몸을. 그래서 하나만 돼 있으면요, 어려울수록 거기서 은혜가 있어요. 어려울수록 꽉 붙잡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걸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거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고 기도하라 그랬거든. 그런데 성경 잘한다고 뻐기는 서기관들,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은 기도 안 하는 거요. 잘한다고 그냥 말만 하는 거요. 말만. 행동은 안 해. 행동 안 한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얘기하면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목자 임지식을 하는데 경험이 있어야 임직을 해. 6 목장 세울 때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울고 불고 많이 했을 거요. 욕 실컷 들어먹었을 거고요. 좌절도 많이 했을 거고요. 많이 했을 겁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는 거.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하나됨의 구조가 뭔지는 알기 시작했다.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 아니야. 몰라. 그건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안다. 모르는 거예요. 왜? 믿음과 아는 것으로 온전해진다 그랬거든. 그래야 사역을 아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을 세울 수 있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저는요, 여기 있는 너희들 목자 돼버려라. 이제 조금 돼 간다. 나 이쪽에 얘기 안 해. 다 알고 있으니까. 다 목자 되기를 바랍니다. 내 방에 가면요, 빨간 가방이요, 이뻐. 우리 정영희 집사님 그 회사에서 특별히 주문 제작했어요. 그 권찰님이 전하복 권찰님이 만드셨는데 오리지널 소화죽.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엄청 가벼워. 빨간 게 아주 이뻐. 복음 가방이요. 복음 가방. 그래서 좋아. 다 이제 복음 가방 들고 다니기를 바래요. 그 누리틱틱한 거 그거 이제 하지 말고 복음 가방. 남자들 위해서는 특별히 또 제작 들어가려고 그래요. 남자들은 빨간 거 아니요. 남자는 다른 색으로 해서 특별 제작 들어가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왜? 알아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건 뭐냐? 2가지 세우는 거예요. 구조 세우고 내용 집어넣고. 이게 교회 세우는 겁니다. 가정 세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구조 만들고 내용 집어넣고. 이게 가정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고 가정생활 하니까 이게 가정생활이 맨날 소리만 나는 거예요. 깨지는 소리 쨍쨍 쨍그랑 박살 팍팍 이런 소리만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나지 말고 이제 되는 소리, 아멘, 찬송 소리, 감사 소리, 이런 소리만 나도록 우리 합시다. 그러려고 하면 염소되면 안 돼. 뭐 돼야 돼? 양돼야 돼. 양된단 말은 뭔 말이에요? 누구한테 잘한다는 얘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러니까 봐요. 우리 저 여성들 잘 들어봐. 남자가요 세상에서 폼 낼 때는 돈 벌어올 때 폼 내는 거예요. 남자가 제일 작을 때가 언제 제일 작은 때요? 돈 못 벌어오고 손가락 빨 때가 제일 적은 때요. 그때 잘해줘. 그래 양이요. 뭐 적용을 잘해야지. 왜 아멘 안 해? 아멘. 근데 그런 양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들이받는 염소들만 있지. 계속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아날 수가 있어야지. 여기가 죽을 지경이지. 그렇죠? 말하지 마. 내가 다 알아. 죽을 지경이요. 그럼 어떻게? 여기 어디가? 들이박는데 갈 데가 없지. 그러지 말아요. 아멘 안 해도 그런 줄 알아. 그러지 말아요. 왜? 그러면 틈이 생겨가지고 은혜가 다 새불어요. 안 돼요. 자식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잘해줘. 그 다음에 남자들 잘 들어봐. 어차피 여성들은 약해요. 남자들만큼 논리적이지도 않아. 치밀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볼 때 이 아내들은 허접에 빠졌어요. 그냥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때가 뭐예요? 지극히 작은 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잘해줘. 그때 이래 말하면 안 돼.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냐? 네가 뭐 그렇지? 이러면 안 돼. 아멘 좀 해봐. 그러면 깨져. 왜? 은혜 그릇이 깨져.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은혜 그릇 깨지면 둘 다 손해 아니요. 그렇죠? 손해 보는 짓을 왜 해? 여러분 말해가지고 채워지거든 계속 말해. 바지도 끓고 네가 한 게 뭐 있냐 말 계속해. 그래가지고 깨지걸랑 하지 말어. 그래 말해가지고 속이 시원할 것 같지요? 속이 되게 불불 끓는다. 그 말 왜 해? 그 덕도 없는 얘기 왜 해? 그 얘기가 누구 얘기인지 알아요? 솔로몬 얘기요. 솔로몬 얘기. 그 무익한 짓 왜 하냐? 이게 삶의 복음입니다. 솔로몬이 경험해 보니까 돈 때문에 싸우고 뽑고 이 염소가 내가 들여받아 보고 해봤는데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남는 건 둘이 쳐다보고 주름살만 남을 텐데 어찌 하려고 그래요? 왜 들여받아 받기를? 받지 말어. 아멘.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양의 특징이 뭐예요? 그 말이 뭐냐? 잘 못할 때 잘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잘 못할 때, 진짜 마음에 안 들 때 잘해주세요. 이게 잘 안 되죠? 진짜 못할 때 열이 받는데 어떻게 잘해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누가 오셔야 돼? 성령님 오셔야지. 할렐루야. 누구 오셔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금요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 때 꽉 나와야 이게 됩니다. 그래야 가정 살고요, 개인 살고, 삶의 현장 살고 다 살아요. 성령님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뒤에 태도하고 행동에 대해서는 다음 주간에 하든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